우리 열개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고백이 간단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신앙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게 우리 신앙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때문에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나에게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냥 믿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 예수님의 사명은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자기 주권을 내세우는 게 죄입니다. 네.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선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이게 틀리다 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쟁취한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틀린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리다 해야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내가 포기한다. 선악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예수님이 틀렸다면 틀린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 이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은 딱 요약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예. 그렇죠? 그것이 선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기준 버리고 내 가르침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내가 아무리 약해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내가 약하다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약해도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 내가 연약한 거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연약한 게 내가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만 보면 얼굴이 편안한 거 하고 얼굴이 좀 유한 것 같은데, 예? 아주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유외강이다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내유외강이 없어요. 아멘. 겉으로는 뭐 이거 세상 살 것 같은가 할 정도로 힘없이 보이는데 하는 거 보면은 강력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직분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그룹이 있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기름 부음 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셔서,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온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죠? 불교 신자들은 평생 지은 죄 때문에 업보에서 벗어나려고, 야, 너 업보에서 벗어나려면은 선을 행해야 돼. 선을 행해야 돼. 업보에서 벗어나려고 선을 행하잖아요.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요, 업보에 어떻게 벗어납니까? 지은 죄가 선보다 더 많을 건데. 예?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금식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 생활 하다 말다가 뭔가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해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금식기도 하는 마지막 날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 저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하나님 다 들추어내시더라고요. 제가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하기 다 죄예요. 상대방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한 거. 이게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관계성을 깨뜨리는 걸 말해요. 예. 뭐 애들 고무줄뛰기에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는 구미학교로 그러죠. 여학생들 마당에서 그냥 고무줄뛰기 놀잖아요. 그러면 남학생들 개구장이들 지나가다 그냥 지나갑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연필 깎는 칼 있잖아요. 그 가지고 다니면서 여학생들 여자애들 고무줄뛰기 하는데 쫙 끊으면 도망가고 와요. 그렇게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아주 못됐다는 게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동네 우물가에 보면은 동네 우물에서 우물 길어 먹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옆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거든요. 코스모스 얼마나 이뻐요. 쳐다보면 되는데 그럴 때 꼭 따야만 돼. 꼭 따가지고 그냥 따서 어떻게 하냐, 우물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 코스모스가 떨어지면서 핑글 하면서 돌면서 막 내려가면 그게 보기 좋아요. 그거는 그거 코스모스 딱 따가지고 떨어뜨리면 핑글 내려가면 그게 보기 좋아가지고 또 따서 하면 또 따서 그러면 그 어떻게 돼요, 그 우물. 나중에 그 우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내가 즐겁다고 계속 그짓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예?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시계를 이제 아버지 그 책상 위에 놔뒀는데, 제가 시계를 여기다 탁 차고 아버지 시계를 하나 여기 차고 어디에 갔냐면 마라보러 갔어요. 마라방에 가서 한참 보고 있는데 아버지 시계가 없으니까 시계 찾으러 돌아다니신 거야. 그런 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요, 부모님이 난 용돈을 별로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맨날 돈이 모자라는 거야. 먹고
사먹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모부님이 가까운 데 사셨는데요. 초등학교 때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국민학교. 이모부님 찾아가지고, 이모부, 나 용돈 좀 주세요. 이모부가. 저, 그때 돈을 좀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학교 때는요, 뭘 했습니까? 전부 다 저축을 시켰어요. 아이들한테. 기억나시죠? 거기 어때요? 우리 어릴 때는요, 학교에서 저축 운동했어요.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애들 돈까지 저축해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만 저금통에다가, 요런 이제 쇠 저금통이에요. 깡통 저금통. 그거다가 돈도 넣고 했는데, 하루도 있잖아요. 야, 이거 깨가지고 쓰고 싶은 거예요. 엄마한테 허락 맞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막 해가지고 깨가지고, 거기 동전을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버스를 타고 초등학생이 쫙 시내에 나가가지고 영화 보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전 다 모아가지고 영화 다 보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동전 남은 거를 집에 들어가는 이제 그 입구에 이 돌담이 있었는데 돌담 사이에다가 동전을 싹 감춰놨어요. 싹 감춰놓고 나중에 이제 찾았을 때 이거 사 먹어야지 하고 싹 감춰놨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돌 찾으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때요 제가 가슴이 쿵덕쿵덕 들켰구나 이제 엄마한테 들켰구나. 그 가슴이 쿵덩거릴 때까지 다 떠오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왜 성령이라 그럽니까? 성, 거룩할 성에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잘못하면 다 돌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 못할 죄까지도 다 드러내더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다 퉁퉁 부었어요. 이렇게 얼굴이 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옆에 같이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던 어느 분이 나 지나가면서 이 친구 이거 은혜 크게 받았네 이러면서 지나간 게 기억이 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다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게 관계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산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는 그것을 근거로 나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지 않으셨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아멘. 네.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난 육정으로 태어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용서하시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가 죄를 깨닫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용서받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되어 있습니다. 권세. 오늘 이 시간에는 파워,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를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느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영접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에 보면은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너는 나와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고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용서 받으면 죄가 뭐라 그랬어요? 관계성이 깨어지는 게 죄라 그랬어요. 예수 영접하면은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두 사람, 나 말고 한 사람, 최소한으로 내가 용서받았으면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관계 회복되면 최소한으로 나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단위가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나와 관계를 회복한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까?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까?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최소한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죄 용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요. 그래서 최소 단위가 둘이에요. 그 다음에 둘 사이에서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 단위는 세 명이죠. 두세 사람. 그게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예요? 제사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너의 존재를 깨달으라는 거죠. 제사를 지낼 때 아, 나는 죽는 존재구나. 이 짐승이 죽는 걸 보고 자기 죽음을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죽게 되었구나 깨닫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죽음의 존재인 고백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아담은 935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냈습니까? 제사 지낼 때마다 아, 나는 죽는 존재구나. 하나님 따라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 누가 태어났어요? 첫째가 가인이 태어났는데 이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와 최소한 단위가 둘이고 그 다음 단위가 셋인데 두세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 잘 믿었나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떨어져 나가고 두세 사람 중에 셋은 아벨인데 아벨을 죽여버렸으니까 아벨도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열로 셋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셋 두세 사람 되잖아요. 최소 단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관계성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 받았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의 회복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말하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등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리라.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안전병도 일으킬 수 있고, 문둥병자도 고칠 수 있고, 예? 이 땅에 일어났던 예수님이 일으켰던 모든 기적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내주신 성령, 나와 함께 하신 성령,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 성령이 한 번 나에게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성령 충만한 분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게도 예수님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었던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까지 할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것까지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뭘 못하셨어요? 회개를 못 시켰어요. 회개 뭐 예수님께서 몇 사람 회개했습니까? 베드로 한 명 회개하고 제자들 1, 2차 다니면서 회개시키고. 그러나 오늘날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12지자 회개시키고 120명 회개시킨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시대를 움직이잖아요. 네. 드와이트 무디 같은 경우는 미국에 한 시대를 움직였잖아요. 수백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매월 1, 2, 3일 부흥회를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좀 은혜 끼칠 만한 분 모시고 와가지고 집회를 할까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네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했다며. 그럼 네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 계신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네가 하면 되지. 또 누구를 부르려고 그러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되잖아, 네가. 네?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영접하는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영접하면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리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완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게 세리완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세리완이 세례를 줄 때 군인이 찾아왔습니다. 세례 받으러 왔어요. 세례는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새 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인이 찾아와가지고 세례 받으러 가니까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야, 너 나라에서 너 월급 주잖아. 그걸로 만족 여기고 너 다른 사람 너 군인이라고 칼 차고 있다고 다른 사람 위협해서 돈 뺏지 마. 알았어? 뭐예요? 관계 회복시켜주는 거잖아.
예, 군인들과 일반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너 그만 욕심 부리지 마. 부자가 찾아왔어요. 나도 세 사람 늘래요. 너 뭐 할래? 그리고 침대만 나는 뭐 할까요? 야, 너 옷 많지? 좀 나눠주고 살아. 그 뭐예요? 관계 회복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을 세우고 솔로몬 왕국을 세웠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없애버리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장치를 다 마련했었어요. 대신에 희년제도를 통해서 땅을 팔아먹은 사람은 50년 되면은 친척이라도 땅을 회복시켜주라. 그리고 먹고 살 게 없어서 몸까지 팔아가지고 노예가 된 사람은 기간을 딱 정해놓고 노예 회복시켜주라. 예. 기본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다 무시했어요. 부자들은 더더더 부자 되고 그래서 뭐예요? 선지자 외칭이 뭡니까? 편박한 집에 옆에다 또 편박한 집을 지어보면 아름답고 멋있는 집을 짓고 옆에다가 또 하나 더 짓고 옆에다 또 한 개 더 짓고 그러는 동안에 없는 사람은 눈물과 탄식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50년 되면 땅을 돌려주라 그래요. 더 이상 너의 동포를 노예로 잡지 말고 기간을 재놓고 7년 만에 아니면 14년 만에 이제 노예로 팔려온 것은 인건비 안 주고 노동시키면 노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이제 노예로서 해방시켜서 인건비 주면서 제대로 해주라. 그래서 다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을 받게 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졌잖아요. 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유물론에 빠져가지고 지나친 자본주의로 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북한은 유물론 사회주의 때문에 망했고, 예? 대한민국은 잘못하면은요, 예? 너무 지나친 탐욕에 빠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예? 노숙자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고시청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가만 놔두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어떻게 징계할지 몰라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구예요? 이제 이방인들, 예수 이름을 영접했는데 제대로 영접해가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 아멘.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9장 47절에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번쩍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나라가 되려면은 최소한 단위가, 나라의 단위를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으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나라의 단위인 거예요. 나라의 단위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라는 대신에 하늘 철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을 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서신서, 사도행전, 예, 로마서, 고린도전서, 쭉 에베소 나오는 모든 구절에는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안 나오고 전부 다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몸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이 몸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네. 의가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잖아요.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잖아요. 평강은 뭐예요? 이것도 다 관계예요. 부부 사이의 평강이 뭐예요? 부부가 사이 좋으면 평강한 거 아니에요. 희락도 혼자 희덕거리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님의 죄용서를 받아들이면서 관계성이 회복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관계성이 회복돼서 즐겁게 사는 그 사람은 몸과 영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이제 가는 곳, 그것을 이제 장소 개념으로, 영혼이 가는 곳, 장소 개념으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보다 더 큰 개념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천국에서도 뭐예요? 장소가 있지만 그것에서 회복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관계 회복을 못한 사람은요,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갈까요?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관계가 회복된 것을 못 가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사람들끼리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화목이라는 게 없죠.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몸과 육이 분리된 다음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걸 대해서.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뭐,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 영혼이 가는 곳이 어떻게 알겠어요? 네? 제가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지력 음식 기도 끝나고 성령이 임했을 때요, 영의 세계가 다 열려가지고 제 영이 제 마음을 봤어요. 영이 내 마음을 봤다니까. 분리된, 영과 육이 분리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광대한 세계에 대해서 아주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밀렸던 책들을 한꺼번에 한 10몇 권을 다 쌓아놓고 읽었어요. 뭐 양자물리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신비주의로 알려져 있는, 또, 뭐죠? 스웨덴보르부터 해서, 또 이제, 미국의 기독교인이 1900년도 말에 티베트, 중국 이런 아주 고산지대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것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정신세계사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책 이름이 초인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그 크리스찬들의, 그 티베트 고원지대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기록을 하겠는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거기 보면은요, 예수님 같이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거기 꽉 찼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몸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영체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은요, 티베트 고원지대에 대사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자리에 나타났다가 갔다가 마음대로 해요. 그 기록이 너무 많아.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계곡물이 불어나가지고 그를 넘어갈 수 없는데 대사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손잡고 물 위로 걸어가는 게 한두 번 기록된 게 아니고 수없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손에다가 뭐 거기 티베트 산골에 무슨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이 탐사대원이 한 7명이 갔는데 등에 지고 먹고 가다 보면 먹을 게 다 떨어지죠. 근데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기도하는데요, 손에 빵이 나와요. 손에 그냥 없던 빵이 생겨요. 예수님보다 더해. 예수님은 빵 가지고 이제 뜯어서 부풀려졌는데 이건 없는 빵도 만들어내. 그런 기록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 거기 보면 부처도 나와요. 색깔 보니까 내가 그래 손가락 이렇게 내밀면서 나 손가락 보지 말고 손가락 가르치니까 보라고 그랬잖아.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런 기록이 또 나와요. 그 책에 보면 희한한 글이 많아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일단은 이제 성경이 기준이니까 나머지는 참고 자료를 보는데 너무 그런 글들이 많아요. 스웨덴버그만 해도 그래요. 스웨덴버그에 보면은 그분은요, 영국의 뉴턴이 한참 과학을 받았을 때 뉴턴과 함께 과학계에 거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식당에 갔다가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본인이 나타났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 그것도. 본인이 봤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식당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이 과학자가요, 글쓰를 다 내팽개 치고 영적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웨덴버그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영혼을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을 자꾸만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30년을 그 생활을 했어요. 그 스웨덴버그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거기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인은 책도 못 봐요. 라틴어로 된 거 영어로 번역한 거, 이런 걸 또 영어 번역하면 또 한글로 번역합니다. 영적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놓고 이게 전부야 라고 하면 다 실수해요. 성경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요,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꼭꼭 뽑아가지고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예수님 영접하면은 이제 예수님 영접하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영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외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그것은요, 나의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나처럼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내 존재 자체가 영생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영생의 몸으로 바뀌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예수님 영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온갖 일들을 행한 것처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샘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서 나는 마지막 아담으로 왔다. 첫째 아담은
에덴에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고 저와 싸우면서 이기셔가지고 예?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만났다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님과 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알 것이고 나보다 더 큰 것도 알게 되겠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다 크다고 그랬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르쳤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저분을 그리스도라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셨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역할은 선지자 역할로서 끝났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세례요한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그 심령이 점점 강해졌다.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마음이 강해졌다. 그 강해졌다는 표현은 나오지만은 예수님에게 했던 표현은 안 나와요. 예수님께는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나면서 지혜가 점점 자라났다. 예수님은 지혜롭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갔다. 예수님은 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데 세례요한은요, 그런 단어가 세례요한에게 붙여지지 않고 세례요한에게는 강한 사람이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역할은 뭐냐? 선지자 역할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국 열쇠를 가지고 다윗의 메시아군, 다윗 왕국을 이어갈 사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가브리엘 천사는 소개를 했어요. 왕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의 왕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왕은 뭐예요?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지적을 해야 돼요. 너 잘못했지 않냐? 회개해. 그리고 구약의 왕은 죄를 짓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지고 제물을 바칩니다. 솔로몬도 수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 예수님의 왕의 사역,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다 내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면은 내 안에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도 성도들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헷갈려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이 충만한 자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나를 죄에서 충분하게 건져내는 뜻입니다.
어설프게 건져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확실하게 건져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출발하면서 매월 1, 2, 3일 부흥집회를 하고 아브라함의 3일기를 해야겠다. 이걸 하고는 제 자신이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종일 제가 뒷산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좀 메모도 남기면서 이러면서 야, 아브라함의 3일기를 잘했구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올라갈 때 그 길이 3일이었죠. 3일 동안에 자기 유일한 생명, 자기 유일한 소망, 자기 전 재산을 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겠다 하셨는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지치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아들의 어깨에는 장작을 매게 하고 손에는 횃불을 만들 그걸 들게 하고 그리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3일 길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얼마나 참 목회하면서 다른 일 때문에 분주합니까? 근데 이 3일 동안은 다 끊어버리고 만나는 거 다 끊어버리고 오라수는 계속 혼자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니까 저도 은혜가 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주는 글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분은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위 관리로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그 안에는 유배형에 처해지고 자신은 사형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촌이고 집정관인 클라비우스 클레멘스가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바쳤던 그 데오빌로가 아니냐 이런 글도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그동안에 들었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수교자의 길도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아멘. 누가는 빛을 준다는 뜻으로 의미가 있는 이름인데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인 개종자인 의사 누가는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음으로써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 영혼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네. 내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령이 함께 임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다. 어떤 권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지혜와 사랑스러움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방언기도도 있죠. 방언기도 지금 이제
브라질 상파울에 방언기도 회수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상파울에서 지금 치유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보면은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상파울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집회 중심이 오잖아요. 네. 그리고 순복음교회,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조영규 목사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니까 얼마나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은 참 겸손하셔가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병이 났는데도 그거 내가 신유 은사를 받은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믿으니까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는 것을 제가 간증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영의 세계가 열린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관계성을 회복한 사람들을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 양자물리학 있죠. 양자물리학 공부하면 그걸 뼈저리 느껴요. 양자물리학 공부하다 보면요, 거기 보면은 미세세계에 들어가면은요, 미세세계에 들어가면은 이 우주의 미립자 세계는요, 관찰자와 이 미립자 세계가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나 혼자 있을 때하고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른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혼자 있을 때하고 둘이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양자물리학의 미립자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게 순하게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놔두고 그림거리가면서 막 설명해드려요. 그만하라고 어렵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또 누군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종일 이제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얼마나 세상이 어둡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샘플이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예수님 용기를 주셨잖아요. 나 믿으면 나처럼 살 수 있어.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겁니다.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 앞에서 재판받으러 줄 서 있으니까 70명 재판관을 따로 뽑을 때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은 모세한테 오지 않고 회중 가운데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저 사람은 우리한테 안 오고 왜 저 따로 있느냐고 저 사람은 질서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 나를 위해서 질투하느냐? 여호수아 보고 모세가 너 나 때문에 질투하느냐? 나는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 선지자 되면 좋겠다. 나한테 아무도 안 찾아오면 좋겠다. 똑같습니다. 목회자에게 안 찾아오는 성도가 제일 1등 성도고요. 스스로 예수님 붙잡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해결 못해요? 뭐 때문에 목사 찾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씨름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 사람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그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네? 네? 목회자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목회자님이시지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게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다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스스로 일어나는데 단위가 두세 사람이 첫 단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정교회. 아멘.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 누군가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아멘. 가정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지역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지역교회 사명은요, 국가를 바로 살리는 게 지역교회 사명이에요. 아멘. 국가도 살리고 가정도 일으키고 아멘. 그 지역교회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사명은 가정교회 일으켜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이 교회의 모습을 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교회 연합해서 지역교회를 이루고 그 지역교회가 연합해서 국가교회를 이루고 국가가 잘못될 때 국가를 바로잡고 헌법도 바꾸고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다. 헌법 바꿔야 되잖아요. 네. 축당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좀 가져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인격이 나타나는 이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요엘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